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쳤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을 성훈이를 보내는 그런 성가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저희의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직전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전쟁에 참석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또 그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소리를 지금 듣습니다. 근데 이방의 거인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싸울 만한 그러한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다윗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33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말을 풀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내 뜻은 정말로 가상하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이기 때문에 너는 저 사람과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 여기는 내가 그렇게 장난으로 치는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터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싸움에서 나설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모두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맞는 소리는 이 사울의 반응은 인간의 눈으로 본 인간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그냥 인간의 용사로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그저 인간의 용사라면 당연히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사라면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약함이나 강함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지 아니하시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인간의 용사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용사와 인간의 용사의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인간의 용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용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거 힘도 없으면서 나만 믿고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서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너 정신 좀 한번 차려봐라. 모르고 가만히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직접 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용사인 어린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는 상대가 도저히 되지 않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쟁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싸움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또 그 싸움은 아무리 강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모든 대적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직접 경험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수장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징계가 임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는 다시금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골리앗의 망원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나 강해 보였고 또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 역사심을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워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뒤로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정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만 보면서 그 세상에 휘둘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단 한 사람, 어린 다윗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이 싸움에 나아갔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눈앞에 있는 이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원래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할 사실은 그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는 과정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기에 바로 이 순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아멘. 다윗은 준비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준비를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사이니까 이제 특별히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한 50권 정도 읽고 매일 한 5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지 라는 준비를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서기 위한 다윗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졌던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다윗의 준비였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이 다윗의 준비였고 그 결과 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럼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합동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인 장수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서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양을 지키는 그러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은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양떼를 지키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일은 거인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나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집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막내가 그렇게 양을 돌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함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은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대충 하려고 하면은 또 어떤 일이든지 큰 노력이나 능력이 없어도 그냥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일이 아닐수록 최선을 다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단한 일, 큰 일이 아니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하면 넘어가는데, 이건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면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양떼를 지키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 다윗이 대충 그냥 양떼를 지키고자 했다면은 아마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은 도망갔을 겁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도망갔다고 해서 뭐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야 이놈아 왜 내가 사자나 곰에서 내 양을 지키지 않았냐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너만 그래도 무사하니까 다행이다. 그래 잘 도망쳤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또 아마 많은 당시의 목자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양 한 마리 그냥 사자나 곰에 먹이로 주는 것이 낫지 괜히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양떼를 지키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는 말씀대로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는 그러한 또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믿음의 자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에서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뭐 간혹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임을 명심한다면 그럼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위한 준비가 된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더 크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최선의 다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양치기는 누구나 하는 건데 집에서 가장 힘없는 내가 하는 일인데 뭐 나는 그냥 어린 아이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면서 양 몇 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지냈다면 분명히 오늘 이 상황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긴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사자나 곰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던 그 자신의 돌팔매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제가 골리앗을 쳐 죽일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그래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헛된 길로 그냥 시간 낭비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합당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결코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데, 양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서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은,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열심히 돌판 매질을 연습해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도 합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을 물리쳤지만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기에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그 최선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용사로 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보면은 남다른 믿음에 가있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높임을 받게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저 그냥 믿음이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최선을 다하며 목숨을 걸고서 돌볼 수 있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관계가 없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그러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나 하루 살기 위한 양떼를 돌보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최선을 다할 수도 없고 준비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관계가 없어 보였지만 결코 다른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직장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은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자의 삶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하찮은 일로 여겼던 양을 돌보던 일도
다윗이 최선을 다하자 하찮은 일,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던 양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매우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의미 없는 경험을 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그 좋은 결과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애씀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임을 겸손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의 그 수많은 골리앗들을, 세상의 그 강력한 골리앗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세상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때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축복 속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보기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은 그 어린 다윗이 양떼를 돌보며 최선을 다했었기에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침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됨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때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골리앗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